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달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소리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되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은 아수에로 임금에게 왕이 존귀케 하시는 자를 이렇게 대우하라고 6장에서 제안을 합니다. 왕의 옷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의 머리에 씌우는 왕관을 존귀케 하시려는 자에게 입히고 씌우고 태워서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리, 높은 위치에 있는 신하에게 맡겨서 이 일을 진행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6장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법은 다름 아니라 온 백성들 앞에서 그 존귀케 하시려는 자를 누구처럼 대우해 주라는 얘기냐면 왕처럼 대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걸 말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말한 대우를 누가 받을 줄 알았냐면 하만이 받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만의 숨겨진 욕망이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하만이 유일하게 이루지 못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모르드게의 고개를 숙이는 것과 또 하나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대우를 받는 것이 그가 하지 못한 유일한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만 입장에서 모르드게는 곧 처리될 위인이었습니다. 남은 하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왕처럼 대접받는 일이었겠죠. 그는 지금 그 기회가 왔다라고 6장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최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이 죽이려던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왕 대접은 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이려는 모르드게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모르드게가 영광받는 이 모든 일의 수발을 지금 누가 들고 있습니까? 이 하만이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산성의 모든 사람들은 저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이려는지를 다 알고 있었죠. 궁궐한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왕 빼고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하만이 모르드게 마부처럼 사람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마 모두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수산성의 모든 사람들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은 아마 하만의 혼란이었을 겁니다. 착착착착 머릿속에 시나리오 짠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죠. 아내와 친구들도 어제 했던 얘기랑 오늘 했던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한 사람을 함께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행진을 했습니다. 왕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적이었던 하만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했던 게 뭐냐면 끝나고 대궐문이었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모르드게가 느꼈던 이때의 느낌, 감정,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하만의 당황스러움을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써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왕은 천지분간을 못하고 하만은 당황스럽고 수산성의 모든 이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놀랐지만요, 이 모든 일들에 놀라지 않고 당황스럽지 않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분명히 모르드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온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3일 금식이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이죠. 3일 금식이 끝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르드게는 확신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요동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자신의 대궐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1년 뒤에 당장 죽을 목숨이어도 역시 대궐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반열 위에 있다면 세상에서 감당 못할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고 우린 겸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역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바닥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왕도 아니고요, 하만도 아니고요, 죽음을 앞두고 3일 금식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중에 실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둘째 날 잔치에 초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분 좋은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 왕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이때 비로소 에스더가 자신의 목적을 드러냈는데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국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나도 유대인이었다고 말이죠. 하만이 정신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왕이 총애하는 왕후마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왕이 너무 분노해서 잠깐 7절을 보시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건 분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제국의 2인자를 처리하는 과정은 결국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1장부터 등장하는 7명의 그 7명의 어전내시들과 함께 이 2인자였던 하만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뜬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만이 어떻게 했냐면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애걸복걸하기 시작하죠. 아마도 사정사정 하다가 에스더를 붙잡고 치맛자락을 붙잡았던지 앉아있는 무릎을 붙잡았던지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분노했던 왕이 어전내시들과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그가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렇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정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왕이 화를 내고 나갔는데 감히 그 신하가 왕이 화를 내게 만든 신하가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죠. 그런데 왕의 눈에는 영락없이 그런 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처벌 수위, 하만의 법적인 징계 절차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사라지고요. 바로 그의 얼굴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덮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형수를 이렇게 처리했는데 얼굴도 가리고 입도 가리겠다는 거죠. 도무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즉결 처분하겠다는 것이 이 모든 결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3일 금식이 끝난 다음 날에 모르드게의 영광과 하만의 멸망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형의 방법도 기가 막히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다가 누가 매달렸냐면 바로 하만이 매달리게 된 겁니다. 사실 나무에 매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전통적인 사형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매달려 하만이 죽음으로써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대로 이 사건이 마무리해졌음을 누구보다도 유다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흩어져 말씀을 읽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유대인들은 하만의 결국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왕이 그렇게도 이상하게 오해해서 본 것과 더불어 모르드게를 위하여 준비된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심판받음으로써 6장과 7장은 그야말로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이 귀하고도 또 소중해서 그 부분을 기억하지만 여러분 6장과 7장의 주인공은 에스더도 아니고요 모르드게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해결의 주인공, 왕의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왕의 책을 읽게 하고 그 책이 모르드게의 부분인데다가 왕의 분노가 에스더의 그 고백과 하만의 그 무릎 꿇음으로 오히려 더 증가된 것을 보면 이 모든 일의 해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저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섰기에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스더의 이 왕 앞에 선 목숨을 건 담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대신 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노임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금식하는 거죠. 목숨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모르드게요 에스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승리하시는 새벽 예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